안녕하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14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3, 14, 15절 3절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자유와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자유와 사랑의 종, 주로 자유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 14,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실 때 자유라는 이 단어를 얼마나 자주 보시게 되는지요. 사실은 그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이게 근대 시민 사회, 시민 그 민주주의 제도가 시작된 이후에 아마 제일 중요한 우리 삶을 관통하는 말이 자유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 뭐 프랑스 혁명에도 자유가 먼저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개잖아요. 이 세 개를 위해서 1789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프랑스 혁명의 그 목표가 자유와 평등과 박애였어요. 그러면 그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보면 시민민주주의의 시작인데 그 전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죠? 그거 반대죠. 자유가 없었고 평등하지 않았고 박애, 이거 박애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공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전의 시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자유라는 말은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아마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우리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죄와 심판과 죽음과 이것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를, 그 구원의 결과를 여러 가지로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화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그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나를 속박하는 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이유고 믿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출애굽기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왜 출애굽했죠? 자유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로의 그 폭정에 시달려서 뭐 중노동에 시달리고 뭐 신분의 자유도 없죠. 다 히브리 노예들이 됐죠. 예배드릴 자유도 없었죠. 신앙의 자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하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신앙의 자유 혹은 사회적 자유,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나왔던 그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자유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주 우리가 뜻밖에도 아까 뭐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평등 박애를 외쳤지만 그 모든 자유평등 박애의 뿌리가 되고 있는, 원전이 되고 있는 책은 구약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사복음서를 보면 자유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은 다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의 자유, 뭐 가늠하다 걸린 여인 혹은 병에 억눌렸던 사람들 다 자유를 주셨지만 그 말씀으로 딱
자유를 언급하신 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자유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이 진리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바꾸어도 상관이 없겠죠? 너희가 복음을 알면, 왜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를 억누르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소식이죠.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 학교를 교사로도 경험하셨고 다니신 분들도 있고 교사로도 경험하셨는데,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새가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하는 거, 이게 다 우리를 사로잡고 억눌렀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결과는 사실은 자유예요. 자유한 삶을 살게 돼요. 이거를 예수님에 이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시게 되는 갈라디아서 5장,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유가 나오죠. 형제들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쭉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아,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자유로 다시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고 한다. 이건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일단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다시 율법의 굴레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지켜라, 지켜라, 모든 명령. 이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그 율법을 지켜야지 자유한다. 속박하면서 자유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은 안타까웠어요. 하나는 그거, 또 하나는 이게 딱 갈라디아 교회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고린도 상황은 이게 또 자유가 엉뚱한 데로 빠져요. 이게 요즘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누구랑 비슷하냐? 구원파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냐? 야, 우리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즘 구원파로 말하면 우리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맘대로 해도 돼. 이 구원파가 아주 막말로 쓰면 골 때려요. 엄청 구원을 강조하거든요. 너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이게 아주 이게 이단들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구원을 강조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게 들리죠. 구원을 구원파보다 강조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강조하지만 거기는 훨씬 극단적으로 강조해요. 근데 그래서 막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아서 그거 대답 못하면 너 구원 못 받았어. 다시 구원받아야 돼. 구원을 엄청 강조해요. 구원의 이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확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전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았다 해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이게 맞지만 틀리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교리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정성을 우리 안에 두는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 두는 교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끝까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깨어있고 근신하고 조심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한 말씀의 그 본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누구는 율법으로 돌아가고 누구는 지멋대로로 돌아가는 거죠. 양쪽 다 극단적인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했는데 왜 율법의 굴레 속으로 다시 들어가? 그 바울이 계속 비판했던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는 그래, 자유했다고 하니까 네 맘대로 다 해도 되는 줄 알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 이 양극단을 벗어나서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율법으로도 돌아가지 않고 지 맘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놀자, 뭐 먹자, 붓자, 뭐 이것도 아닌 올바른 길이 무엇일까요? 대답이 나오면 아주 모범생인데요, 그 대답이 이미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있었어요. 그 대답이 뭐냐? 그리스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할례에 빠지고 또 혹은 또 무할례에 빠지고, 무할례, 이거 할례 필요 없어, 마음대로 해도 돼, 혹은 할례 해야 돼.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이렇게 따지고 이런 극단으로 가고 저런 극단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그 5장 6절이 지금 5장 13절에 어떻게 다시 한번, 이게 패러프레이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각색돼서 어떻게 소개가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이 중요하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어. 무엇을 해야 되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믿음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유와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로 종이 되느냐? 신분으로 종이 되느냐? 정욕으로 종이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욕심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신분상 종이 되느냐? 뭐 사회적, 구조적으로 그냥 어떤 갇히게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이 한번 돼봐라. 종이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자유는 막 원심력이잖아요. 원심력, 벗어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게 자유잖아요. 아무도 나 못 막아, 막 이게 자유예요. 근데 사랑은 나를 종으로만 하니까 이게 구심력이에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밸런스를, 균형을 이루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는 그러니까 두 바퀴가 있죠. 두 바퀴.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바퀴,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바퀴. 뭐 제가 만들면 이제 믿음과 사랑이라는 두 바퀴가 막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도록 써먹는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우리가 뭘 향해 갑니까? 소망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요새 막 이 종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정의를 해봤어요.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게 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정의가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면을 이렇게 착 드러내서 설명해 드리는 건데, 믿음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우리 교회 오면 믿음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누구는 믿음이 좋다, 뭐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성경도 믿음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은 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쫙 설명이 나오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설명할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한번 생각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동의가 되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찾아오고, 뭐 모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기꺼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편하고 쉬운 정의가 있을까? 막 보지 않는 거, 그거 아무리 막 이거를 머리 굴려서 안 보이는데 이걸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누가 믿음이 좋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기뻐하느냐, 그 차이가 되겠죠. 모든 어려운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뭐 조금 어려운 일 있다고 하나님 하고 원망으로 나와, 그러면 그 믿음은 아직 너무 어린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그럼 사랑은 한번 어떻게 정의를 해볼까요? 사랑은 또 사랑도 많이 고민했어요. 사랑은 일단 모든 계명의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 두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일단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기뻐하는 거는 믿음이고, 사랑은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양 권사님을 사랑하죠? 근데 내 맘대로 하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면 그거는 그 사랑이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스토커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주구장창 싫댔는데도 따라다니고, 집안에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고, 핸드폰 수백 번 하루에 문자 보내고, 그 받는 사람은 두려운데, 무서운데, 도망가고 싶은데, 자기 좋다고, 난 너가 너무 좋아, 내 식대로 하는 거, 그럼 폭력이죠. 그럼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기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나 먹기 싫어 그러면 안 먹게 해주는 거예요. 먹기 싫다 그러는데 먹어야 돼 막 주는 거. 이거 안 먹으면 나 기분 나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모성애도 아니고, 그거는 자기중심의 어떻게 보면 고집이죠. 이거 안 먹으면 나 섭섭할 거야. 상대방은 배부르고 먹기 싫고 속이 불편한데 그러면 드시지 마시라고, 나중에 먹자.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배려, 환대, 섬김, 이게 다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완성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한번 함께 한번 읽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한번 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됐다, 요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믿음은 그 다음에 뭘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겼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그럼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로 내가 점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믿음이 완성돼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밑에 하수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안 지켜도 돼,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더 봐야 되는데 그 믿음이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게, 이 커뮤니케이션에 제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어쨌든 남보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왜곡되게 전달될 수도 있고, 또 듣는 사람은 다 자기 식대로 듣거든요. 이 한국 교회가 이게 너무 주초 문제에 집착해 있다 보니까 주초가 면죄부가 되고, 정작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누가 신앙이 좋으느냐 많으냐, 주초 문제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몇 개 지켜야 되는 것만 하면 되지, 정작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율법처럼 요거 지켰어 안 지켰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거 지키면 괜찮아, 안 지키면 다 틀렸어, 이거는 아니죠. 정말 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 내 믿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매일매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느냐, 그럼 내 믿음이 아주 건강하게 생생하게 싱싱한 거죠. 내 믿음이 싱싱한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또 이렇게 하면 내 이웃을 기쁘게 할까, 저렇게 하면 내 이웃을 기쁘게 할까. 그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고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 아내를, 남편을, 어머님을, 아버님을, 자녀를 기쁘게 할까. 우리가 서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자유를 이만큼 아주 자유를 믿음과 사랑, 자유와 종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네 개의 어떻게 뭐 요소를 가지고 잘 버물려서 아주 기가 막힌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아까 읽었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서도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믿음과 사랑, 자유와 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축이 밸런스를 잘 갖출 때 거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 이후에 거의 1500년 동안 자유라고 하는 주제가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 신학계 안에서도 잊혀졌었어요. 그냥 자유는 여기 뭐 성경에 있는 말이지 이게 성도들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 거대 담론으로 등장하지를 않았는데 이거를 다시 바울의 아까 우리가 하나 더 보죠. 유명한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것도 바울이 자유를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 앞에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말씀을 읽은 루터는 여기에다가 무릎을 치면서 이 두 글자를 더 보태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보탰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내가 그 다음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기가 막히잖아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게 됐지만 내가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루터가 1520년 1517년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하면서 그 에너지를 밀고 나가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1520년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루터가 이 자유라는 개념을 다시 신학 안에 교회 안에 리바이벌 시켜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져다 준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오직 은혜, 오직 자유, 뭐 오직 복, 오직 성경, 뭐 오직 믿음. 그 결론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적용을 이제 바울이 다시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지금 믿음과 복음과 이것이 사랑과 종 이걸로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자유로 물고 먹고 서로 그냥 뭐 정말 생존 경쟁하려고 선착순에 애쓰지 말고 거꾸로 기꺼이 사랑 안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대접해주고 양보해주고 이것이 믿음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장 온전하고도 건강하게 사용하는 법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오늘도 아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이 사랑을 잘 균형을 이루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랑 안에서 기꺼이 이웃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